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응답받지 못하면 결국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처럼 답이 없는 예배, 방황하며 갈등하다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찾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고 진정한 해방이 되어져서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못 응답을 받지 못했던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닌 응답을 받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분명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237 나라 5천 종족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삶 속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이 갈등하듯이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기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24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분별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철학에 속고 윤리에 속고 학문에 속고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에 속고 실패에 속고 안 속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어요. 가지게 되면 가진 것 때문에 속고 또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속고 또 실력이 있으면 실력에 속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어서 속고 안 속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자존심과의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자존심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 굳이 그 길을 안 가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나의 환경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임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아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막연하면요 응답을 줘도 몰라요. 왜 모르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응답받는 거예요. 과거의 체질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힘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무능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준비하고 또 도전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피우고 있으면 그건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전부 다 그 생각 때문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발전을 해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많은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체질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런 걸 다 드러내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폭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요. 그 드러난 폭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탓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은혜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하되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래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였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 흡수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본래 주어졌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뭐 선악과 따먹었는데 나의 생각이 뭐 늘 부인한테 핑계대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양심상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지. 그러면 받지 못합니다. 양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갈 때 복을 받습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탄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인 문제 고통당한 사람,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 당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사람 다 찾아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원인도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은요, 안 믿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말이 안 되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복음하려면 렘넌트를 전도제자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13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저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놓으신 겁니다.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렘넌트를 통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 생육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생육의 복. 사단은요. 이거 알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화를 통해서 생육의 복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거 혹이야 혹.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혹이야. 그거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문화죠.
그 속에 우리는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뭐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면 힘들어지는데. 더더군다나 아기 나요? 더 힘들어지는데. 안 하고 싶어.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우리는 거기에 다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살지 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깊이 뿌려져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의 어떤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 속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보자는 거예요. 세상 봐보세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 아세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머리를 막 쥐어 쌈막 해가지고 막 갈급해가지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아야 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안 만나면요, 선택을 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세상 문화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근 만나니까. 위기 만난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상황이요. 예수를 아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보세요. 혹시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랬네. 베드로처럼 그러고 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돌아서야 돼요. 그 잘못된 거니까. 이 말은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보면 또 우리랑 올무에 묶입니다.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어요. 뭘요? 출애굽에 대한 축복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해야 되는 거지. 할 수밖에 없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비하는 렘넌트 운동의 비밀입니다. 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위기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그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선택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우리는요, 내 중심 안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뭔지 모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뭔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의 영향력이죠. 그게 가문의 영향력입니다. 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실패해요. 발버둥 치는 그 순간부터 실패해요. 우리는 뭐 기특하다고 보이지만 실패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발버둥 치면.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해결해 보려 발버둥 치는 건 실패예요. 예수 붙잡고 막 발버둥 실패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끝났구나.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야 그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난 겁니다. 우리 보고 야 발부둥 쳐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이름 붙잡고 막 해결할 발부둥 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붙잡은 것은 이미 해결됐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요 정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언약 붙잡고 도전을 했는데 왜 실패할까? 해방이 없습니다. 해방이.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문제 다 끝난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해방이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우리 그거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방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계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몰랐잖아요. 그 실패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막 말로는 뭐 홍해바다 갈라 그런데 내가 홍해바다 만나보니까 안 돼. 사막에 물이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말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내 앞에 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해결되니까 홍해 바다 만나도 괜찮고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해방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해방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뭐가 보여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물어보고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을 맡기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렘넌트 운동 하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한계 만났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능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삶의 문제는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문제, 한계 속에서 갈등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문제는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리고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삶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삶의 현장에 이미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보이게 만듭니다. 언약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삶 속에 있는 문제는요. 전부 다 뭐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응답이 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 문제가 없죠.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 문제가 없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하고? 야,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그것 때문에 억울할까? 안 억울?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겠죠. 응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보니까요. 정체성을 각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르치는 거예요. 24시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오면서 가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24시라고 하죠. 여러분 24 우리 말은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근데 24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24시 보면 해방된 거. 24시면 준비된 복. 아는 사람이 24 할 수 있어요. 왜냐?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놓쳐야지. 가지고 있는데 왜 뺏겨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시 공격하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건물마다 뭐가 있죠? CCTV가 있잖아요.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CCTV 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다는 거예요. 왜냐? 24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확인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CCTV 다뤄놓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죠. 24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24시 되지 않으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25시라고 얘기하잖아요. 24, 25, 뭐 00,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내 속에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갈등해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뭐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다짐을 했는데 왜 삶 속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기근 만나니까 한계가 와요. 그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드러나니까 믿음이 없네, 있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확실하게 만났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에 속아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알지도 잘 못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자, 우리 랜더트 키우자, 중직자 역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면 갈등이 생겨요. 그게 우리 안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드러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답이 나와요. 문제만 나면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배경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이게 야곱이요. 아니 요셉이요. 렘넌트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비밀을 놓쳤어요. 애굽이 총리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환경 속에 상관없어요.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합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되죠. 거지 무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요. 부자처럼 살면서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갈등하는 거지. 부자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나사처럼 살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 갈등하는 거잖아요. 거지처럼 살 것이냐 부자처럼 살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 것이냐 상관없는 사람을 살 것이냐. 갈등하는 거잖아요. 답이 안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장남과 차남의 차이를 얘기해 주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장자의 마음이 들어요. 둘째가 재산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 거지가 왔잖아요. 나 그거 수용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남이 맞지. 나는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 거지 같은 인간이 왔는데 막 잔치를 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게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정체성.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 지금도.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수준이 그래. 하나님 만나니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전통이 있습니다. 장자가 복을 받아야지 무슨 차남이 복을 받아. 이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이삭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데 이삭은요 끝까지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이걸 알아듣고요. 자꾸 야곱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세계를 복음하려면 이거 준비된 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리토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발견하겠어요? 준비된 자. 발견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 그 바울이 준비되니까 빌립보 쪽에 하니까 루디에 만나잖아. 데살로니가 지금 야손 만나잖아요.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휴당에 가서 준비된 사람 만났어요. 불러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서운운동했죠. 준비된 사람을 잘 키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 뭐 보호자, 식주인 뭐 이게 하잖아요. 동역자, 뭐 친척,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 뭐냐? 회당에서 준비된 사람 만나서 소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장악해 했죠.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루터기.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만나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준비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문제 때문에 한계를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잖아요.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 현장이 됐는지, 왜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이렇게 되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는 거지. 그러면 오늘 기회가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보게 해야 되겠죠. 알게 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신명기 6장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계가 아닌 준비된 복을 보는 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계가 아닌 누림이 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원세를 누리는 축복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